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사순절 세 번째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1장 찬송입니다.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성전에 올라와 가슴을 두드렸던 세리처럼 저희들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삶은 하나님 앞에 서기 부끄럽기만 한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 없이 살아온 삶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가릴 때 많았음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주님과 저희들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들을 침묵 중에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26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6장 찬송드립니다. 신상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절제하며 경건하여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사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가 나타나게 하시며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바른 판단력을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며 국민들은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여 하나 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천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공동체,
말씀을 사모하며 선교와 전도에 전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기도로 살아오신 분들이오니 남은 여생 건강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가족들도 안보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위임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제단을 섬기는 봉사자들의 손길과 그들의 삶에 참 평안이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또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제목으로 김영수 유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십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선교사님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선교를 하시는 김봉환 박보의 선교사님 이야기인데요. 인도네시아에는 우리 교회 가족이신 김종년, 김미영 선교사님도 오랫동안 선교를 하셨고, 전 개인적으로는 이분들을 모릅니다. 이분들 이야기를 우리 총회 세계선교부에서 발간한 선교사들 이야기에서 읽어보고 좀 재미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좀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던 중에 오늘 잠깐 이야기를 먼저 드리게 됐습니다. 김봉환 이 선교사님은 스스로를 요나와 도마의 제자라고 부릅니다. 요나와 도마의 제자 하면 느낌이 오시나요?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 심판의 선포를 하라고 명하셨을 때 싫다고 도망쳤던 사람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긴 했지만 왠지 끝까지 하기 싫어서 하고 싶지 않은데 마지못해 했던 사람이죠. 도마는 주님의 제자들 중에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이제 의심이 많은 제자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러므로 이 선교사님이 스스로를 요나와 도마의 제자라고 부르는 것은 아마 하나님 말 잘 안 듣고 그리고 믿음도 별로 신통치 못한 선교사입니다라고 스스로를 아마 겸손의 뜻이겠죠.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제가 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보통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편 때문에 대학으로 바로 진학을 하지 못하고 군 복무를 먼저 하고 그리고 공무원으로 공직에 잠깐 이제 생활을 하다가 대학에 진학을 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군 복무를 하는 중에 같이 근무하는 동료로서 그 한국 외국어 대학교에 다니다가 복무를 한 군대를 온 친구가 있었나 봐요. 그 한국 외국어 대학교 학생이라는 게 그렇게 멋있어 보였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군대를 마치고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면은 꼭 나도 외국어 대학교를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작정을 한 겁니다. 군대를 마치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독서실이라는 곳에서 푹 파묻혀가지고 입시 준비를 하면서 또 믿음이 있는 젊은이였기 때문에 시간이 나면 그 근처에 있는 교회 가서 기도도 하고 입시 준비를 하는데 어느 날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너는 목사가 되어야 한다. 반드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목사가 되는 거에 대해서 지극히 싫어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 실랑이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싫어요. 다른 건 다 좋은데
목사는 싫어요 라고 하나님께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면서 저항을 했습니다. 8개월 동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당시에는 이제 대학 입시를 하려면 예비고사라는 걸 보는데, 예비고사 보기 전날 또 기도하러 갔죠. 기도하러 가서 기도하는데 또 들려오는 겁니다. 너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목사가 될 거다. 그때는 정말 짜증도 나고 화도 나가지고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교회 문을 박차고 뛰어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자꾸 그러십니까? 난 못해요, 못해. 난 절대로 못하니까 당신 맘대로 하시오 라고 하면서 교회 문을 박차고 나올 정도로 아주 싫다는 의사표시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시험은 봤죠. 예비고사 성적표를 받아봤는데 자기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던 외국어 대학교를 가기에는 부족한 그런 점수를 이제 성적표를 받은 겁니다. 대학은 가야 되니 그 점수로 지원 가능한 대학에 원서 접수를 하고, 그래도 미련이 남아가지고 외국어 대학교에 이 점수로 들어갈 학과가 없을까? 학과는 많으니까. 어느 과가 가능한가 알아보니까 그래도 한 번쯤 두들겨 볼 과가 하나 있더랍니다. 그게 무슨 과냐면은 말레이 인도네시아 어학과. 보통 인기가 좋은 영어과니 불어과니 독어과니 뭐 이런 데는 뭐 점수로 안 되고, 그래서 인기가 좀 없는 덜한 학과에 그래도 한번 두들겨 볼 수는 있겠다 싶은데, 되겠나 그래도 외국어 대학교인데,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일단 접수라도 하고 보자. 그래서 원서를 제출을 했는데 그 뒤에 합격이 된 거예요. 근데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왜 좋아했냐면 그때 이분 생각에는 신학대학교를 안 가고 일반 대학교를 합격하면은 하나님이 목사가 되는 것을 면제시켜 주는 거라고 생각했대요, 자기는. 그 이제 좋다고 하면서 대학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어느 날 자기를 만난 두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학생이니까 나중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려고 그 학과 들어갔나 보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생각도 안 했는데 가슴이 철렁해가지고 대학교 4년을 다니는데 참 심란했다는 거죠. 그렇게 4년 대학을 마치고 마음이 여전히 불안정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을 했답니다. 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든 삶의 현장에 가서 살아보겠습니다. 거기에서 그 어려운 시절을 이겨낼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그런 뜻이겠죠. 목사인들 못하겠느냐. 그러니 그때는 그 생활을 이겨내면 신학교도 가고 목사가 되든 선교사가 되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고 그리고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태백의 탄광촌으로 갔습니다. 탄광에서 막장 생활을 합니다. 석탄을 캐고 2년 정도를 거기서 살게 되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요. 어떤 때는 차라리 이 갱도가 무너져 가지고 깔려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태백에서 2년 동안 지내는 그 과정 중에 이분이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그래도 주일에는 이제 교회 나가서 봉사도 가는데 중고등부 교사를 했다고 그래요. 중고등부 교사로 봉사하는데 거의 전도사와 같이 일을 하면서 이제 교회를 섬겼는데, 그 중고등부 아이들을 돌보면서 느끼는 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묘한 기쁨, 즐거움이 있더라는 거죠. 아이들을 성경을 가르치고 그랬겠죠. 돌보는데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그 즐거움이라는 게 그게 참 이상한 거였던 겁니다. 그리고 드는 생각이 뭐냐면, 만약에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게 되면은,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를 하게 되면은 이런 즐거움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생각을 바꿔먹고 2년간의 막장 생활을 마치고 신학교 입학을 해서 목사가 되고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다. 지금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제가 본 겁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항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결국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는 과정 이야기가 재미도 있었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선교사님이 참 먼 길을 돌아서 어쩌면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헌신하였구나, 선교사님 입장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쉽지 않았겠구나. 하나님께서도 한 사람의 선교사를 세우기 위해,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를 세우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리시며 여러 가지로 애쓰시면서 노력하셨겠구나. 한 사람을 세운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사순절의 마태복음을 읽어나가면서 순환 예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시작은 주님께서 자신이 앞으로 받게 될 고난에 대해서 예고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21절이 시작이죠. 21절 말씀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고난에 대한 예고를 쭉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21절에 보면 내용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별로 주목하지 않는 두 대목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는 앞부분에 나오는 이때로부터 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뒷부분에 나오는 비로소라는 말입니다. 이 두 개는 합쳐도 됩니다. 그래서 이 21절의 내용과 못지않게 중요한 대목이 이때로부터 비로소라는 말입니다. 이때로부터 비로소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전에는 없었던 일이 이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이때로부터 비로소. 그럼 이때로부터 비로소 뭘 했다는 소리입니까? 주님이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전에는 안 했다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주님은 자신이 이런 순환, 그리고 죽임, 부활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그러면 궁금해지죠. 이때가 어느 때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때부터 주님은 고난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까? 라는 궁금증이 들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이 있기 전에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알아보려면 성경을 조금 뒤로 거꾸로 넘겨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16장 21절부터 말씀을 받았는데 16장 13절부터 보면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성경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나라로 치면 백두산 밑에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는 헐몬산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백두산과 비슷한 높이의 산이 있고 그 산기슭에 있는 지역이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그곳에 가셔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라 합디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때로부터 비로소 나온 말은 이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자 주님께서 그때부터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속에 들어있는 뜻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 신앙 고백이 뭐기 때문에 주님은 그전에는 얘기를 하지 않으시던 고난 이야기를 꺼내셨느냐? 그게 가지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는 너무 잘 아시죠? 너무 많이 들으시니까 잘 아실 겁니다 라고 하면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뭡니까? 하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땅에 오신 것은 죽어 있는, 죽어가는 멸망의 길로 질주하고 있는, 그런데 그런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뛰어가는 사람을 비롯한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특별히 저나 여러분 우리 인류 인간들을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을 하시려고 오셨는데, 영생으로 저나 여러분 우리들이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꼭 먼저 있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과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죄는 같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해결해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죄의 문제와 하나님은 같이 공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라는 것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은요,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 거울입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잘 볼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또는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야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자신을 볼 방법이 없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무엇으로 해 살아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기차를 타고 있긴 한데 이 기차가 행선지가 어딘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달리니까 야 좋다, 경치 좋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좋다 좋다 하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알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구원 받아야 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구원해야 된다는 의사도 없고, 구원하려는 의지도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저 지금 타고 있는 기차만 잘 달리면 되는 줄 알고 멸망의 길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한 분, 죄가 없으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사람이 되어 오시고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러므로 주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일이요,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인데 이 일의 완성도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재림하실 때. 근데 그 중간에 이 일을 지속해야 될 것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부르시는 겁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네가 좀 해야 되겠다. 가장 먼저 찾아내어진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 제자들이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택함받은 12 제자들은 이 일에 쓰임받을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알아야죠. 이해해야 됩니다. 공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오셔야 했는지 믿음의 눈,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주님의 고난이 이해가 되고 제자의 길을 걷는 삶에 대해 준비가 될 때 그들은 그 길을 갈 수 있을 터인데, 그 준비의 시작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들을 수 있으려면 최소한의 준비가 필요한데, 그 최소한의 준비가 어느 정도 됐다고 볼 수 있는 타이밍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이제 주님은 베드로에게 아주 작지만 믿음이 자리가 잡혀가고 준비가 되어진다고 여기시고 비로소 이때로부터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셨다. 물론 베드로는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주님께서 고난 이야기를 꺼내니까 아주 거칠게 대들면서 항의했습니다. 성경의 표현은 안 되지만 제가 간혹 말씀드린 바 있었죠. 주님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하면서 마치 이런 벽이 있다면 벽에다 쾅쾅 찢듯이 주님을 윽박지르면서 그런 소리 앞으로 꺼내지도 말라고 거칠게 대들면서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기다리십니다. 제자들을 기다리십니다. 탄광촌에 가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셨듯이
그리고 때가 되면 그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것이고 권능이 부여될 것이고 그들은 믿음이 성숙되면 주를 위해 고난 받는 것을 즐거이 여기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때를 기대하며 제자들을 그 길로 부르시는데 그 첫 운을 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순환 예고다라는 말씀입니다. 비로소 이때로부터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다. 주님도 쉽지 않은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죠.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 이야기를 처음 듣고 어이쿠 그거 너무 신나는데요 할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싫어요, 싫어요, 나는 싫어요, 알아서 하세요 라고 외치는 선교사님의 음성처럼 목사도 쉽지 않은데 선교사라니 이 무슨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리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말하는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제자들이 꿈꾸는 자신들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그들의 나라가 있습니다. 살고 싶은 인생이 있는 거죠. 이 둘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베드로가 기대하는, 제자들이 기대하는, 유대 백성들이 기대하는 주님 메시아 되시는 주님에 대한 기대는 어떤 것이냐면요, 여러분 메시아 사상 내용, 그들이 메시아가 와서 이렇게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요, 메시아가 오시면 유대 나라가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보다 더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로마를 누르고 세계 최강대국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강대국이 될 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을 메시아가 와서 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메시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온 우리들은 그 밑에서 권세를 누리게 되지 않겠느냐. 멋진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일생일대의 투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이야, 그때 나의 선택은 탁월했다라고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겠죠. 멋진 인생일 겁니다. 그렇죠? 관심 없습니까? 떵떵거리며 살 겁니다. 부자로 권세를 누리며 얼마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런데요, 조금만 더 큰 시각으로 여러분 바라보십시다. 그들은 그렇게 멋지게 살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이 변하는 건 뭐가 있습니까? 세상은 뭐가 변하죠? 그들 각자의 삶은 나아질지 모릅니다. 그들의 나라는 황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은 뭐가 변합니까? 여전히 전쟁과 기근과 지진을 비롯한 자연재해, 극심한 빈부격차, 질병을 비롯한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일들은 그대로 존재할 것입니다. 주인만 바뀔 뿐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고 떵떵거리며 살던 그들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인생은 허무한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의 삶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존재하든 하지 않든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루시려는 나라, 그 나라가 주님이 재림하시고 완성이 되면 어떠한 세상이 펼쳐질까요?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곳에는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는 바에 의하면 질병이 없고 다시는 죽는 일이 없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다툼이 없고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주님의 꿈입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건가요? 아니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좋은 건가요? 지극히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내 나라가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별로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일생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혼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혼까지 이어집니다.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 짧은 일생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얼마나 쓰임 받느냐, 그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 비로소 자신의 나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꺼낼 때가 됐다고 느끼시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셨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초청하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가자. 그 나라를 이룬 일에 내가 너와 함께 가고 싶다. 힘들 거야. 그렇지만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의 그 길을 외롭고 고독한 길이죠.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이루는 일에 함께 갈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 그것이 순환 예고가 가지는 의미이고요. 우리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세요.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주님, 항상 나와 같이 계신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주님도 그런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도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참여하지 않겠니? 나는 너와 같이 있고 싶구나. 너와 같이 살고 싶구나. 그래서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야기라고 해도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다윗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제가 자주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와 함께 살려고 주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주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럼 나는 뭘 하면 되나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성도답게 사는 것이 첫 번째로 할 일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주님의 나라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길을 걷기 원하시는 주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주님 나라 이루는 일에 우리 모두가 헌신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복되고도 가치 있는 인생, 주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과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놀랐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며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음도 감사합니다. 생명도 우리 삶의 모든 현장도 하나님의 은혜요 은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신 것의 일부를 오늘도 정성껏 가지고 나와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저들의 온 삶이 주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길 원하오니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저희 모두의 삶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준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이 사순절 셋째 주일 여러분 경건과 절제에 힘쓰시기 바라고요. 또 나눠드린 대로 마태복음을 통해서 많은 영적인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정기당회 안나의 원래회는 3월 29일 토요일 오전 11시 세미나실 종식을 위해서 3여전도에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1 제자 양육 동반자반 모집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라는데요. 1:1 제자 양육은 지도자와 또 같이 양육받을 분을 동반자라고 부릅니다. 동반자가 신청을 하시면 1:1로 16주간 신앙 성장을 돕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지도자와 동반자가 시간을 자유롭게 정해서 장소도 만나면서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하기가 여러 가지로 좋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이 문의를 좀 하시고 본인들이 할 수 있겠다 싶으신 분들이 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사랑방 수강생 모집합니다.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보시고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간과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업 소식, 주이설 집사님이 원희 해물 몽땅 칼국수라는 그런 식당을 개업을 했습니다. 전화번호도 있는데 그 전화번호 중에 054-654라고 되어 있는 분이 조금 오자가 있어서 2330이 아니고 2230으로 수정합니다. 기타 소식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주기도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님 늘 동행해 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여러 곳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위에와 저들의 마음의 소원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